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꼭 200년 전인 1620년 9월 16일 날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장장 5,400km가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보스턴 근교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평균 시속 2마일이면 시속이 3.2km입니다. 2마일 밖에 안 되는 속도로 100일이 넘는 기간 무사히 항해한 것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큰 파도로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실상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지만은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프리머스를 발견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오랜 항해 중 돌아가겠다는 개척 동지가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 100여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겨울의 모진 추위와 인디언들의 공격과 그리고 풍토병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다행히 일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그해 다음에 봄에 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들이 그 가을을 이 추수감사 절기에 이 절기에 준해 가지고 이제 감사절 절기를 지킨 데서부터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는 어때요? 불평할 일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인생을 살기보다도 보면은 불평을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게 어떤 거 하면은 이 장미꽃을 보면서 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보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가시가 이렇게 꽃에 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장미의 가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가시를 왜 이렇게 꽃에다가 붙여놨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답고 색깔이 영롱한 장미꽃이 피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시골의 농촌에 이런 한적한 곳에 밤하늘에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들이 그야말로 막 땅으로 쏟아질 것처럼 반짝반짝 거리면서 아름답고 영롱한 수를 하늘에다 놓습니다. 그 은은한 빛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운치가 있고 꿈이 생기고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할 때마다 내 마음의 별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더 운치가 있고 그윽한 마음의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 마음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불평할 일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낭송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시편 136편의 주제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거에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흐르는 물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것에 감사를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오늘 봉독한 10절 이하의 16절 그 뒤까지 계속해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대꾸를 통해서 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그 말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이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첫째는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남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애굽인과 동화가 되어 가지고 그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를 통깎게 하시고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지금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과거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엄마가 5살 된 아이에게 너 장래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는 짜장면을 잘 먹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하면서 짜장면 쉽게 주문해다가 드는 걸 몇 번 만나보죠. 그걸 보면서 자기는 경비원 아저씨처럼 짜장면을 날마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 잘 살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신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은 사실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를 하는 가운데 감사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비교하는 그 감정 가운데 나를 두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사 에너지를 고갈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저 사람 꽃에는 가시가 없는데 내 삶에는 왜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고난이 있는가, 왜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지 않고 잘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정말 그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에게는 절대로 가시가 없고 풍성한 아름다운 꽃만, 향기로운 꽃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도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괴롭고 아픈 일이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허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다 노출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감싸고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인생이 최아래에 있는 인생이,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고민거리가 없고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령을 모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의 세상에 불러주셨고 교회에 세우신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꽃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시마저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서 가시와 같은 재앙과 재난을 때로는 허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혼돈과 불안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모험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한 해처럼 코로나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퇴양난, 고립무원, 사면초가,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가난한 빈국이나 부자나라나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나라나 구별이 없어요. 정말 과학과 의료와 교육과 국방과 종교를 초월한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금년 한 해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감돌고 파선과 폐업의 파도가 몰아치고 의식주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여러분 이런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무법천지의 폭동의 불길이 도시를 불태우고 끝없는 불법과 폭력의 사태가 삶의 현장을 불안하게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만나고 차도 마시고 정감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가까웠던 지구촌이 코로나의 높은 장벽을 쌓고 있고 상실과 폐허와 죽음과 슬픔과 고독과 자살의 어두운 색채로 채색된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때에 감히 누가 감사의 시를 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고난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례자의 삶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가? 인자하신 하나님이 왜 코로나 같은 역병을 이렇게 집어쳐서 끝까지 종식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용하시는가? 왜 인류의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무차별하게 쓰러져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 역사가 고난과 이 재앙이라고 하는 날절과 이 시절로 엮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신앙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런 현실을 접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우리가 너무 평안한 때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유물처럼 생각했던 것이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경우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 역사나 교회사나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체험담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요셉을 보시오.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고난으로 일관됐어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한 민족을 흥황케 하는 도구로 요셉이 들어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대민족의 영도자였고 구원의 인도자였지만은 모세 자신은 삶은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궁중에서 40년간 살았지만은 나중에 40년은 저 광야에서 40년간 그야말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광야길을 거쳐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대사도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는 그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성 밖에 내침을 당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통당하고 그러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외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독자를 이렇게 가지게 된 책을 썼는데 베포드라고 하는 감옥에서 눈이 먼 상태로 그 책을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희선 교수는 그 화상으로 얼굴이 다 잉그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뻗고 도움과 위로를 간구하는 그때는 바로 우리 인생이 절망스럽고 좌절에 가까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전부터 교제하고 있는 어떤 분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직업 군인으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제 은퇴해서 은퇴한 나이가 80이 다 돼가니까 나이가 많은 분인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변호사도 하고 경찰서장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언제나 자랑스럽고 대화하다 보면은 사위 자랑, 딸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도 잘 안 나가세요. 예전에 우리 동석교회 이전하기 전에 그 손녀딸이 바이올린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린으로 성장을 해서 미국의 주리어드에 준하는 음악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연주에 한번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통 보이지도 않고 연락해도 얘기를 않고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이제 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딸과 그 손녀, 외손녀죠. 아주 총명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누굽니까 정명원 그 자매 바이올리니스트 그 사서도 하고 국내에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근데 교통사고로 그 역주행하는 여자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여자는 현장에서 죽고 세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헬리콥터로 구성해가지고 각기 다른 병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5월달에 사고 났으니까 그건 한 6개월 동안 병원 진찰을 하고 그 손녀가 허리를 쓰질 못하고 아직도 연세의료병원에 지금 있는데 이제 그분이 느껴서야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약은 다 썼고 구약 성경도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쓰고 이제 창세기도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 접하는 부분도 있는데 참 이렇게 써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격려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 조금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만하고 부를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와지는 것 같아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풍물불에서 탈하였노라. 풍물불로 단련하였노라. 풍물불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안 가도 되겠어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나의 구조를 부인하거나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순수한 기쁨과 온전한 기쁨과 소망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맑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 삶 속에 이러한 이 시대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기도하는 간에 깨우치게 되어지면은 아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가 어렵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고난은 잠시 잠깐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추락을 했습니다. 열심히 비행기를 막 수리하며 고치고 있는데 사막에서 한 어린 왕자가 나타났어요. 어린 왕자가 조종사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양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런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비행기를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던 조종사는 건성으로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조종사가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지. 그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겁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생텍쥐벨이라는 작가가 어린 왕자라는 입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가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꽃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살리는 축복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있으면 동물들이 못 뜯어먹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시나 고난이나 재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고 세상에서 밉상으로 살아가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을 해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명예도 가졌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 아하, 고난과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기로 하고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적합한 목회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을 했고 담임 목사 후보로 지원한 사람들의 이름과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주인공 노아였습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120년의 설교 경험이 있지만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음. 모두 죽는 상황에서 혼자만 살아남음.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말을 더듬으며 이전 교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사소한 일에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함. 다음은 아브라함인데 힘든 시기마다 애굽으로 날랐음. 듣기로는 관계 당국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짓말로 해결하였다고 함. 다음은 다윗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성폭력을 저질렀음. 부도덕하지만 않았다면 성가대 지휘자나 음악 사역자로 고려했을 수도 있었음. 다음은 요단강에서 온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자기를 침례교회라고 함. 그런데 고지식하며 옷차림은 히피와 비슷함. 메뚜기와 벌꿀을 죽이는 특이한 식성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 식사를 불편해할 것으로 보임.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이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 바울입니다. 융통성이 없음을 발견해서 너무 엄하고 외모가 형편없는 데다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함. 디모데입니다. 장래성이 있지만 담임 목사직을 하기에는 너무 젊음.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성경의 박식한 학자들에게 심함, 너무 논쟁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빙위원회를 불쾌하게 만듦.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박식하고 매우 유능하며 협조적임. 따라서 교회를 부흥시킬 가능성이 높음. 가난한 이들이 관심이 있고 옷차림이 세련된 공석 중인 담임 목사직을 맡아둘 분으로 청빙위원은 바로 이 사람을 고려하고 있음.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에 이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가시를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서학자, 나중에 순교를 한 분인데, 그 워치만이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양쯔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큰 바위덩어리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 바위덩어리 치워주세요. 배가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니야, 너에게 저 바위덩어리를 치워준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물을 더 많이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를 넘어가게 하는 게 좋겠느냐. 예, 그러면 물을 많이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 환상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은 내 육체의 가시와 고난의 가시도 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같은 것으로 내게 주시면은 그걸 능히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가시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인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는데, 뭘 통해 해결해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픽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결코 좌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꽃을 크게 피운 다음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행복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을 생각을 하세요.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이 가시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